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 절박한 현실과 말씀이 충돌하는 모습을 자주 만나죠.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 갈림길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셈이 12곳이 있었고 대추 야자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던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왜 불평했습니까? 3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애굽을 해고하면서 애굽과 이 광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죠. 팩트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불평할까요? 그들의 불평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들은 배가 고파서 그러겠죠.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양식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내면에는 어떤 문제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물이 없을 때 그 맛있는 생수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은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자 불평부터 할 수밖에 없었죠.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과거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까? 인간의 귀회주의적 속성을 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빵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들은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합니다. 그들은 5째 날까지는 매일 하루치를 거두지만 6째 날은 이틀분을 거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은지를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모세와 아론은 함께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그 백성의 먹을거리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저녁에는 알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돌보심을 깨달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원망 대신에 그들은 여호와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들은 원망하는 대신에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먹이실 것인가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들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먹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백성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하시는 분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여호와는 그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면 그들의 삶 속에는 여호와께서 자리를 잡을 수 없겠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러기 아빠라는 있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과 아내를 외국에 보내고 자기는 한국에서 돈을 버는 그런 아빠를 표현하지요. 어떤 그런 기러기 아빠 중에서는 아버지로서 인격적 대우를 받기보다는 현금 자동 인출기, 이름하여 ATM처럼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군요. 여호와는 그런 기러기 아빠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사로 대우하다가 일이 풀리면 이웃집 할아버지 쳐다보듯이 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호와는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좋은 목자로 그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라시죠. 여호와는 그 백성이 바로 그분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와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십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었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람 수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둬야 합니다. 1오멜은 약 2리터인데 한 사람이 먹는 양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여서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지만 오멜로 달아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누구든지 그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염려 때문이겠죠? 내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염려는 불신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귀찮음 내지는 피곤함이 아닐까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느니 하루에 많이 거둬놓고 내일은 늦잠 자고 싶은 마음. 불신은 이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순종하면 먹을 수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습니다. 불순종은 무엇보다도 화를 면하지 못하지요. 그들은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틀분을 거두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일곱째 날은 휴일인데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아침까지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대로 하니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안식일에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들에서 양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거두러 나갔습니다. 안식일인데도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글을 꾸짖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바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당신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안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호와는 그 백성이 절박한 현실 문제 앞에서도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뜻이죠. 여호와는 그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절박한 현실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주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체험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이론으로 조작적 조건화 또는 효과적인 조건화, 영어로는 operant conditioning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반응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그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높인다든지 또는 감소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말씀을 잘 들으면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가치관, 생활 양식,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연단해서 그들의 삶이 체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며 교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로 여호와는 그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도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에게 양식을 얻는 일은 네가 땀을 흘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선물을 믿고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삶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노력을 훨씬 더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피땀 흘린다고 해서 반드시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주기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선물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양식을 공급하는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은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이죠. 주일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 곧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안식합니다. 그것은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동시에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삶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양식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후손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인 양식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이 과거에 일하신 그분을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를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당대는 물론이고 그 후대에도 그분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하신 그분을 잊지 않으면 지금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잊어버리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그 만나 항아리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34절을 읽읍시다. 34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은 후에 십계명을 기록한 그 판을 말하죠. 돌판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빵 항아리를 보관했습니다. 증거판 앞에 빵을 둔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빵과 말씀을 똑같은 위치에서 취급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빵 문제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와가 보실 때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면 가장 절박한 문제를 여호와께서 친히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여호와께서 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후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그 후손에게 강조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후에 사탄은 예수님이 몹시 굶주렸을 때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은 모세가 증언했던 바로 이 말씀,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서 절박한 빵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시대든 늘 신세대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신세대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2030 세대, 즉 신세대를 MZ세대, 밀레니얼 Z세대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런데 과거 신세대와 오늘 신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는군요. 과거 신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신세대였을 때는 기성세대가 되면은 훨씬 잘 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군요. 근데 지금의 MZ세대는 그런 기대감이 없다는군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신세대 중에서 가난한 세대다. 그도 그럴 것이 취업 자리도 줄고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기 때문이겠죠. 그런 그들에게 공정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보상이라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것이 있어서 공정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 앞에서 참으로 현실이야말로 매우 절박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절박한 현실 문제, 먹는 문제 앞에 자주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먹이신 그 여호와를 또한 자주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 문제에 매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실 현실 문제라는 것, 빵 문제라는 것은 절박하고 심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현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지요. 근데 사실 실존적으로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그 절박한 현실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전 지구적인 문제인 코로나19 앞에서도 인류가 만난, 아니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만난 정말로 가장 절박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인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여호와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믿고 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인류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문제 앞에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제까지 먹이셨습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 40년 동안 말씀대로 매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자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절박한 현실과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 앞에서 절박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또한 우리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분으로부터 해결받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지구적으로 절박한 현실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류를,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